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하지만 이게 허공에 그냥 외치는 어떤 우리의 자기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카톡을 보냈으면 답장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한 달에 한 번뿐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 19절에서 20절만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엄마예요.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또 목사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모든 시선으로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6번 남았습니다. 약속대로 12번을 기도하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저희가 이제 볼 겁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지난 6번째 시간에 했던 중보의 기도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는 다 잊어버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에서 들으니까 그래도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기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께서 대신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원래 예수님밖에 못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대신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출발은 내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좀 너무 급하고 여러분의 처지가 딱해도 꼭 타자를 위한 너무 멀리 온 열방을 위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한 기도도 해도 되지만 가까운 사람부터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시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7번째는 바로 간구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우리가 직접 적용해 볼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인지 따로 듣지 않으셔도 이미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청하는 겁니다. 익숙하죠.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서 오늘은 짧게 나누긴 할 건데 혹 만약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배우셔야 혹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필요하고 원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급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한 걸 받게 되는지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먼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간구의 모습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저희가 성경에서 간구의 기도, 예수님이 간구에 하신 기도를 찾으면 제일 먼저 찾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고요. 한 몇 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실까요?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걸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뭔가 상황이 좀 급한 상황이 왔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야 한다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얻어야 한다는 그런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열심일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했는데 이걸 차마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육체적인 고통만 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 손과 발에 못자국, 이만한 못이죠. 수많은 채찍질, 그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내셨으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삼위일체였는데 완전한 연합이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너무너무너무 괴로웠나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 앉을 수 있다면 제발 좀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럼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진짜 뭘까요? 이 십자가 정말 앉게 해달라고 진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걸까요? 제발 앉게 해달라고? 뭐죠? 왜? 진짜 이유가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잔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거를 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감당하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 그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간구를 한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간구 기도의 뿌리입니다. 뿌리, 기초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간구, 요구, 요청 다 똑같아요. 뿌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간구라는 걸 하고 싶으면 자, 이방인들이 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걸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제자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간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먼저, 가장 먼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 리스트가 한 10개 되지. 그 중에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렴 이렇게 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해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성층권과 대기권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간구, 나한테 원하는 그 간구 있잖아. 그거의 뿌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기도 제목이 한 10개 있어요. 그럼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문제든 간에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래요. 이건 근데 제가 말해도 진심으로 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이거를 그냥 진심으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린 교묘해서. 어쨌든 예수님의 이 간구의 기초는 너희가 무엇이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간구했던 이방인의 기도랑 대비시키면서 너희들의 간구는, 너희들의 요청은 저들과 달리 너희의 필요를 이미 완전히 알고 있는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면 너희는 간구 기도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막상 급박한 일을 닥쳐보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간구에 초점을 맞춰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과정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소원, 내 바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예수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을,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해 출발하거든요. 처음에 기도가. 우리의 간구는 다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급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저 합격해야 돼요. 고3 기도 제목들 보면 거의 기도 제목의 시작부터 중간 과정,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서 어떤 결과까지 나와요. 기도 제목. 정말로. 논술을 봐서요. 이런 면접을 통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격하게 해달라. 정말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리스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출발은 그래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출발을 해요. 응? 근데 그게 성적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지점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간구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간구의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사실 지난달에 했던 중보 기도랑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만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거죠. 오늘 제가 한나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제가 오늘 성경 전체에서 뽑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간구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리다가 한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나.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에는 사실 한나 외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쓰인 게 임신 문제였어요.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임신 문제로 간구의 기도를 처음 하는데 지금 한나가 간구의 기도를 했죠. 특별히 한나는 보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근데 그의 후처, 그때는 후처가 있었는데 브닌나라는 여자는 순풍순풍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니까 브닌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열받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나를 조롱하고 격동시켰다라고 써있어요. 한나는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매일 울면서 간구하고 서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간구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한나가 후처가 자기를 매일 조롱해요. 매일 화나게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간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 간구기도의 특징이에요. 간구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여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간구의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라고 가르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그래서 내가 간구의 기도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요. 간구는 대부분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의 기도의 특징은 당연히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간구기도 하면 어때요? 한나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지점까지 간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자기 뜻으로 출발했죠. 우리랑 똑같이.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는 사건, 이걸 간구기도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전까지 알았던 간구기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 대부분은 시간이 있어요. 바로 응답되는 거 거의 없어요. 왜? 우리의 간구는 거의 대부분 한나처럼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태가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급한데. 시간을 두세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시간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구라는 걸 하시면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 시간이 있으세요. 이 시간이 없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했던 간구를 여러분이 까먹을 거예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실 거예요. 간구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점집에 가서 복채 주고 점치는 거예요. 그냥 소원 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간구라는 걸 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시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까 한나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간구의 기도를 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간구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짜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간구라는 걸 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금세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특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얻는 시기가 이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체되면 지체올수록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역동으로 의심, 염려,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다 올라와요. 근데 그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는 바로 여러분의 그 간구에 응답을 하지 않아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집을 무리해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또 정책이 바뀌었죠. 그분들이 이제 위기를 겪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재산 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 지금 3억이 떨어졌어요. 저 이러다 큰일 나요.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기도한 거예요.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욕심이 이런 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을 변화시켜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재산을 잃게 됐어요. 먼저 그 한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재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손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 손해도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날 도와줘가지고
와, 나 자랑할 게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만약 이 다음에 다가올 이분의 위기 앞에서 파도처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위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근데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비록 재산을 잃는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변화된 믿음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클릭이 안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상황이 해결된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있는 변화된 믿음을 얻었어. 이번 이 일을 위한, 이번 이 부동산 문제를 위한. 그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한나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자녀를 줬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로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무엘은 없어요. 즉 사무엘은 엄마 한나의 간구 기도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나가 처음부터 사무엘 주실 걸 알았냐? 천만에. 처음엔 아까 봤잖아요. 자녀 좀 주세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나 진짜 너무 원통해요. 어떻게 나만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출발했죠. 근데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안 생기자 충분히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쓸 수 있었어요. 이때가 사사시대거든요. 정말 엉망진창.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진짜 막 출산의 우상들이 즐비해요. 근데 한나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내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나에게 드리렴 하셨고, 한나가 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뜻에 반응한 거죠. 이게 어떤 자녀를 얻기 위한 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열매가 뭐죠?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성전에 드립니다. 그때 당시 성전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엄청 부패하고 너무 음란했어요. 그 아들 둘은 심지어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자기네들 배를 채우고 난리. 엘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어린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시대거든요. 사사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근데 그 오랜 침묵을 깬 게 바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사무엘이 자다 깨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안 불렀어. 그냥 자. 근데 또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안 불렀다니까 자. 또 불러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또 갔더니 그제야 엘리가 설마 이 오랜 시간 동안 끊겼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나 평생 못 들어봤는데. 엘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또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당시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난임 여성 한나가 드렸던 간구기도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간구의 시간을 이 여인이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뜻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 앞에 한나가 순종함으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종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막 우리 니네 고생 좀 해봐. 기도가 모자라. 기도를 더 채워. 이런 악덕업자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날부터요.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아들 셋에 딸 둘을 연속으로 줘요. 5을. 당시 사회에선
자녀가 가장 큰 권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한나에게 간구의 시간을 두셨던 것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기초 얘기했죠. 간구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와의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부르시려고 했던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구는 항상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세요. 간구의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러면 당장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건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좋은지, 아니면 정말 안 되길 바랬던 그게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게 될지 알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시간을 오늘 또 가졌겠지만 가질 때마다 여러분, 간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시간이 아니에요. 간구의 시간은 도리어 여러분의 자아를 꺾고 여러분의 우상들을 던지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간구 기도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99.9% 다 확인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겪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간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새로워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간구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난다. 간구 기도는 드러나요. 그래서 차라리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간구한 것들이 지금 너무 안 돼, 더뎌. 한나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의 기도와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것을 오랫동안 지금 씨름하고 있다 하시다면 오늘 다시 좀 그 기도를 기쁘게 간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나눌 게 많지만 제가 시간상 금요일 설교는 좀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정말 장점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제 욕심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제가 악한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걸러져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자체가 Jesus name이 일단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망의 기도들을 다 필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간구 기도하라 그러면 일단 제발 좀 의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다 원하는 걸 얘기해라. 어차피 걸러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거면. 네. 근데 이 기도는 제가 그래서 이 무엇을 구하든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간구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내용이 사소한 것들, 제가 가끔 제가 리모컨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리모컨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어서 제가 지금 재밌는 TV를 봐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기도가 그런가요? 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가끔 중요한 서류 잊어버렸을 때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신방도 많고, 그런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자리가. 들어갈 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한 자리만 주시옵소서. 한 자리만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소한 간구든 아니면 좀 큰 거, 사업의 부도를 막아야 돼. 네. 좀 심각하죠? 이런 것이든 아니면 좀 긴급한 수술이 들어가야 돼. 이런 긴급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죠?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할 때? 이거 큰일 납니다. 가장 영광 중에 큰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모든 영광을 영광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간구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간구의 기도는 이웃 사랑과 연결이 돼요. 한 개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 말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이것이 율법이요. 아멘. 아니 간구 기도를 얘기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너희들의 간구의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만나야 된다면 이웃사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리모컨을 찾더라도. 이게 여러분 제가요 스스로를 위한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아까 한나처럼 간절하게 끈질기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애가 생기는 거든 병이 낫는 거든 시험을 잘 보는 거든 어디 합격을 하는 거든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계신 게 아니라 아까 제일 기초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하나 아셨네, 오늘. 간구기도 할 때. 이걸 써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난번 중보기도와 약간 커플이에요. 간구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를 하시다 보면 보통 이 둘이 여러분의 입에서 같이 나오는 걸 발견할 거예요. 간구와 중보가. 곧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뭔가 간구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볼 때는 중보의 기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구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이 상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상을 해요. 구체적으로 연관된 게 아닐지라도 해요.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제가 아까 잃어버린 서류를 찾잖아요. 할 때도 별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진심으로. 시급한 전세금을 마련해야 돼.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역에 도움이 필요해, 어떤 만남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그런 거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요.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그냥 간구하는 저의 동기와 의도에 항상 이 방향을 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구의 기도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신뢰하냐 아냐의 문제라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한나처럼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응답에 대한 믿음도 굳건하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도 우리가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특히 간구를. 간구는 진짜 안 믿어요.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잊어버리고요. 기도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금세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시간이 단축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부터 끈질기게 간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